설교 제목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이제 오전 예배 설교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성경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의 재림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모든 것이 지금 다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합니다.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 말씀이 맞다는 것도 분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날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와도 이제 와도 괜찮을 정도로 완전히 끝무렵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어쩌면 늦추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보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름만 되면 잘 아시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2027년 5월 31일 날 전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 엄마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정말 이렇게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그 남편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니까 계속해서 그 아들만 바라보며 애처롭게 있는 그 모습을 찍어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남겼나 보면, 주님 2027년 5월 31일까지는 주님 오시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저렇게 보는데 그때까지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는 약속은 주님이 없어졌는가?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와 주님이 생각하는 속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 얘기했을 때 주님 나라를 봤을 때는 주님은 1000년을 하루로 보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안 오신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가 주님의 속기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오래 참으신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되는데, 각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주셨고, 또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는 교회와 지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사단에게 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원한다고요? 이기는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세상에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사단에게 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늘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각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6장부터 16장 내용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인데, 이게 보면 일곱 인, 나팔, 대접 이 심판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게 되는데, 정말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보다는 나팔이 더 심하고 나팔보다는 대접이 더 심합니다. 근데 일곱 대접에 가게 되다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빛과 어둠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생사력은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이 자신을 이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패한 이 사단은 정말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해갔거든요.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을 얘기합니다. 그 옛뱀이 누구냐? 큰 용이라는 거예요. 큰 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온 천하를 그리고 뭡니까? 죄로 사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존재가 바로 이 마귀고 사단인데, 그가 하늘에서 내쫓기면서 그의 사자들 귀신들과 함께 그와 함께 땅으로 내려온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그 마귀 사단이 밤낮 참수하는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깁니까?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사단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의 교회도 성도들도 이길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 두 번째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죠? 말씀, 세 번째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 이 세 가지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패배하는 것은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그거는 그 핑계예요. 주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거든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면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녀와 더불어서 정말 죄짓고 세상에 더럽힌 그런 삶이 아니라 순결한 자라 얘기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 정말 순결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일곱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개 똑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보라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대전적인 임박해 오는 시점 속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이 사도 요한이 원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도 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뜻밖의 갑작스럽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오신 분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죠. 한번 이렇게 없네요 다. 정말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부산에 왔다 이렇게 오신 손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런 손님이 왔을 때, 그런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당연히 집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면 집에 초대하기가 쉽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를 안 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뜻밖의 아무리 좋은 손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초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손님이 미리 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깨끗하게 치워 놓았을 것이고 정말 정중하게 모셨을 것인데 집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을 모시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은인 같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나의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는 취소가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같이 귀한 은인과 같은 분이 왔을 때 급하게 오셨는데 그러면 내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밀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귀한 분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스케줄 다 빼버리고 그분만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아무리 바쁘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업대에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손해난다 할지라도 정말 귀한 손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다 밀어놓고 정말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다. 우리의 개혁 개정판에는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않은 그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오시기에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맞아야 되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때 다 도둑같이 나타나면 다 당황하고 다 낭패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만나면 직장 잃어버리고 사회적 제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냈는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꿈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하시고는 예수님 오지 않는 것인가 생각까지 들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결국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얘기하죠. 3절 말씀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데 피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분들이 정말 평상시 때는 그냥 임신했지만 이게 뭐 해산이 어떻게 안 하는데 갑자기 차도 들어오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갑자기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죠? 이 멸망의 때가 어떻게 오는가 보면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 것 같이 멸망도 그렇게 온다는데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가 모릅니다. 아들이 아는가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모든 것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시기를 누가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대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오래 살더만요. 아프신 분들이 빨리 갈 줄 알고 오래 살더만요. 죽음의 시기는 뭐죠? 병원이 결정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이러하다 이야기하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죄짓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 지금 멸망당하는데 깨닫지 못해. 인자의 임함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을 알지만 노아의 홍수 때는 한 번도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홍수를 주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고 있네. 생각도 안 했죠. 홍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정말 이 마른 날이 좋은 날이 계속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보라 막 이런 행동하면서 장가고 시가고 이렇게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 멸망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 보면 정말 이렇게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자의 임함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도덕과 지금의 도덕은 좀 다르죠. 요즘은 사이버 도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덕이 있지만 과거의 도덕은 뭡니까? 집에 찾아오는 도덕이었잖아요. 근데 도덕이 예고하 옵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맨날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 도둑이 온다면 경찰 불러서 막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도둑은 뭡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시간 속에 오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 또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때 올 거다. 도둑같이 올 거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나의 날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죽음과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의 죽음의 때도 오지만 역사적인 종말의 때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머릿속에 뭐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분이 오신다. 아멘을 좀 하셔요. 생각하지 않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인식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분명히 홍수로 멸망한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어야죠. 인식하고 있어야죠. 인식 안 하니까 홍수 내리니까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게 놀아서 이 세상이 이것이 영원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제 교회 일찍 좀 와서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좀 하거든요. 하는데 원로 목사님 자리에 주복 한 게 있는 거예요. 주복 하나 있어서 지난주일 안 오셨으니까 원로 목사님 그래도 뭐 얼마 전에 주복했지 생각하면서 또 주보를 들었는데, 언제 주보했나 보면 2025년 4월 6일 주보였습니다. 언제요? 2025년 4월 6일 주보였거든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시면 제가 상 드릴게. 설교 제목이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이거였어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이 설교였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히 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답게 못 삽니다.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이겨내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사단이 옆에서 쳐도 사단이 친 것도 모르고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사고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관을, 가치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을 썼을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깨어있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스운 얘기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장난치지 마요. 그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다고요? 어쩌자고요? 현재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한 것은 과거입니다. 현재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늘 뭐가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하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되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감사가 깨어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육적으로는 깨어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식물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얘기하시면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리고 1시간도 못 깨어 있냐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를 못 깨냐는, 1시간도 기도 못 하냐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1시간도 기도 못 하냐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삶을 사냐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시험에 들잖아요. 분명히 기도했으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핑계대죠.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적당히 원하니까 핑계대고 기도 안 하고 정말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마음이 약하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도 사역할 때 죽을 만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영이 내 사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내가 밤새도록 일한다고 해서 내 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얘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만날 때 좋아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죽자 사자 일한다 해도 내 영은 좋아지지 않아요. 피곤할 뿐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영을 만지시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첫 번째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기가 넘어져 봤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랑도 뭐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뭐죠?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다면,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뭐라 할 겁니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이 자리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좀 깨어있어. 그 이야기 할까 안 할까요?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은. 저는 좀 전까지는 5장 1절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뭡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와도 주님이 오시면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깨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30절 말씀에도 보면, 자 우리가 한 절씩 띄워줄 때 깨어있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자 33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34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35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36절은 없지만 호련히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 속에도 있겠죠. 자 그리고 30절 말씀 뭡니까? 또 있죠.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제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뭐죠?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 닥칠 시끄러운데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생각하지 않을 때 들이닥칠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때에도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뭐죠? 복이 있고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드리는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 사역도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고 일상에도 삶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생각입니까? 기도가 생각이에요? 아니죠. 기도는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항상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는데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다. 새벽에 도착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남편이 새벽 한 3, 4시대가 돌았는데 집에 아내가 자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 거하고 새벽에 오는데 아내가 기도하면서 남편 사고 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남편이 새벽까지 기다리면 남편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굴 좋아하겠어요? 왔을 때 문도 안 열어주고 자고 있는 아내 그거 보면 월급 주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돈 주고 싶겠어요? 거기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주님 보실 때 누가 주님의 칭찬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가슴 설레이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도 왔는데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남편도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밤늦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신랑 되는 교회가 성도가 기다리고 있다면 깨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생명력 있고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7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시고 이걸 적당히 원하지 마세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를 대요.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이거 자꾸 핑계 되거든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으면 자기를 영적으로 지켜내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지만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를 영적으로 못 지켜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센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 다 아시죠? 그죠? 저도 아는데요. 새 옷을 좋아하는 왕이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 이 알몸으로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에게 외치잖아요. 왕이 벌거벗었다 이 외치는 그런
이 장면이 이제 동화에 나오는데요. 이 왕에게 두 재단사가 있었는데 이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고 주장하면서 옷자는 신용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은 멍청이로 보이기 싫어서 분명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황제는 옷이 보이지 않지만 신하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옷이라니까 극찬하니까 입는 척하고 뭡니까? 없는데 입는 척하고 거리 행차를 떠나잖아요. 길에 있는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왕이 좋은 옷 입다 근데 진짜 자기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근데 한 꼬마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정말 왕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그 얘기를 외치자 사람들이 비로소 뭡니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왕은 그 소리를 듣고서도 뭡니까? 정말 체면을 지키려고 계속 행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혹시 나는 영적으로 벌구성이면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가? 왕이 벌거숭인데 자신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이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숭이 있으면서 내가 뭔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벌거숭이면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얼마나 위험한 이게 세상의 옷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옷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이 영적 옷을 벗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옷을 입으면 세상의 옷을 벗게 되지만 내가 세상의 옷을 입는 순간은 주님의 옷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야망 이런 것들이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옷 입는 거 보면 저 사람의 신분과 수준을 이렇게 가름을 해보잖아요. 그 당시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고 이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사대교회인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며 회개하라. 만일 일어나서 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이게 도둑같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얘기하시면서 뒤에 말씀에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텐데 그들은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뭐죠?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일어나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성도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주님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 임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옷을 입게 되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미지근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니 주님께서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새라가 중간에 있는데 이게 물이 미지근한 물이 섞여지는 물이에요. 이거 마시면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미지근한 물이 섞여지는 물에 들어오면 토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다 보니 교회가 부자가 많고 성도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자랑했던 것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안과대학이 있었거든요. 눈을 치유한 안과대학이 있었고 여기는 금은 보화가 있는 이걸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뭐냐 보면 의류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좋은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죄와 세상과 사단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서 내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영적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깨어 옷을 입고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10처녀 중에서도 5처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벌거벗은 채로 옷을 단정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부득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뛰어다니면서 큰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큰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준비하라고 했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이 자다가 벌거벗은 채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불이 난 집 어떻습니까? 불이 난 집 사람,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옷도 못 입고 어때죠? 뛰쳐나오잖아요. 정말 이리저리 행매하는 이런 모습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게 말세의 우리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옷이 없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인 것도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심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뭐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벌거벗은 채로 있는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땐 내가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다 속여낼 수 있습니다. 왜 못 속여내요? 그러나 속이지 못한 분이 계세요. 주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구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뭡니까? 읽어볼까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거든요. 죄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이게 밀물처럼 썰물처럼 막 들어옵니다. 사실은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막아낼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못 막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자존심 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직 세상만 남아있어. 세상의 가치관만 남아있어.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내 머릿속에 주님이 한 번도 안 떠오른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쳐가는 적도 없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만 신경 쓰고 있다.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입지 말고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관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어둠의 일에 돌아보니까 지금 날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오는데 12절 말씀이 하는 말씀이 그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합니다. 마지막인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여기 뒤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주님을 닮은 옷이거든요. 성격이 무정하고 괴팍하고 지멋대로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뭐를 하다가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못 입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 거거든요. 이 옷 끝까지 입어라. 이 옷 잘 입어야 된다. 옷을 입혀준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 옷을 정말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벌거벗겨진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란에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보라 정말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 내게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지 않는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어떻게 사는지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주님은 아셔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온란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참 보면 내가 부끄럽네. 온란의 삶을 사시면 내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온란에 정말 주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셨습니까? 경건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온란에 되돌아보면 나는 입은 게 없구나. 내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계속 가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세마포 새 옷을 입던가 흰 옷을 입던가 정말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신부가 벌거벗은 채로 그 식장에 들어간다면 그 진짜 수치스러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원래 2028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찾아오고 역사의 마지막도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